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고 입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벗고 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벗어야 합니다. 벗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믿음, 사랑이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을 하죠. 너 거듭났어? 너 거듭나야 해. 그리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죠. 네 삶이 변화가 되었어? 그 변화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거듭남, 변화, 새로운 피조물. 사실 이 단어들은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안에서 이 단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거듭남,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러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강팍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과 늘 분리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함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쾌락에 빠져서 너희가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어두운 배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너희 자신 스스로가 갔던 그 길, 너희가 가고 싶어서 갔던 그 길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순간순간 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일까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5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가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직이라는 이 단어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과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순간 그런즉 이거예요. 과거를 뜨는 게 아니라 그런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직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그런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즉. 결국은 이 그런즉, 그렇다면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되면서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하라? 먼저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벗어버리냐?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토푸시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토푸시도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거짓말, 속이려는 단어가 아니라 이 토푸시도스라는 단어는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영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영이죠. 결국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의 신, 우상, 사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뭐하라? 거짓을 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악한 신, 우상, 적그리스도 이 모든 부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리의 영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붙잡아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다 따먹어라. 그러나 이 과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먹어라.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정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어.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못해. 너는 실패해. 당신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당신 삶을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이곳에 오면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의 영으로 거짓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것을 취하게 되어지며 세상 것이 만족하게 하고 그 만족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험에 든다? 왜 거짓인가 하면 이거 잘못 들어가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에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매개체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해라. 이것도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주님만 보이게 되어지고 그 주님만 보이게 되어지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죠. 적당히 주를 섬겨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적당하게 넓은 길을 걸어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협착스럽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고 했지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생명으로 너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막연하게 세상 것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니까 거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거짓의 영이 들어와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자꾸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영이에요. 내 시간도 내 것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어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이것이 거짓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거짓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거짓되게 마치 달콤한 터키 쿠키처럼 우리에게 그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참된 것이 뭐냐면 예수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외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분이라는 것이 요즘 사이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보복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즘 갈수록 이 보복 운전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이 보복 운전 때문에 끼어들었는데 이게 서로들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보복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왜 보복 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운전할 때 사람들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거든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요즘 또 사람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맨날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다가 뭔가 좀 튀어나오고 뭔가 꾸지고 나오면 갑자기 막 욱하고 막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분노가 우리에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욱하는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분낸다, 이 분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게 되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셨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로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성전의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을 냈다 그랬어요. 분을 내시면서 노를 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상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도 이 분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이 분 내는 것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서스럼 없이 그냥 분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내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 때나 욱하고 막 적절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주 화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분노는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분노는 우리에게 감정이나 자존심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 이 분노는요 우리의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분내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사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죄를 더 이상 심각하게 몰고 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급적이면 너희가 인내하면서 분을 절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이 조금씩 감기죠. 이렇게 말합시다. 분내지 맙시다. 좀 분내지 마세요. 이렇게 좀 참읍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좀 참고 삽시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선한 삶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의 것을 어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둑질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얄팍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것만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모든 시간, 24시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루의 시간이고 인생의 시간이 80년 혹은 90년,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용주의에 대한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고용주에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고용주에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고용주의 월급을 받아가니까 돈까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주는 하나의 월급을 정할 때에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한다는 그 분량을 계산해놓고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대가를 소비자들에게 그냥 정당하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청구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들,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위탁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을 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자원으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가 낳아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키울 수 있도록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위탁하여서 그걸 키워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낭비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쓰거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바로 도둑질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질을 벗어버려라는 거죠. 도둑질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이후로 보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몸뚱아리도 주의 것이고 나의 삶이 주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의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주의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주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가 낳은 자녀도 죽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겁니다.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가는 것이 맞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가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겠느냐고 했을 때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잡고 있었고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그 절망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을 끊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모든 거 다 안 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것으로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고 자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그것을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나누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한 말을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냥 더러운 말.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이 더러운 말이라면은 이 헬라어로 샤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샤프로스라는 단어는 썩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썩게 하다라는. 썩게 만들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샤프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썩은 과일을 말할 때에 이 썩은 과일이잖아요. 그 썩은 과일은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냄새도 아주 고약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빨리 썩기도 하고 그 썩은 과일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 썩은 과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상대를 썩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말이 상대를 썩게 만들고 나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너희들이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악한 말은 지옥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옥불이라고 생각해 봐요.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저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전 세계가 죽음의 도가니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히틀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냐면 지금 우리 사이를 덮고 있는 메르스라는 거예요. 메르스의 그 괴담, 유언비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괴담을 퍼뜨리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메르스가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와 괴담이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언비어 괴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당이 딱 갈라지고 당이 다 나눠졌어요. 사람들마다 다 갈라졌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질타하고 완전히 분산되고 말았어요.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어느 한 사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정말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어느 한 사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결국은 이 괴담과 유언비어들이 지금 예배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가운데 많은들이 많이 웅집혀져 있는 곳은 가지 말아라. 분명히 어디 대형 교회들 분명히 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죽음의 공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그냥 지독한 감기 걸린 것 같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죠.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았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이 몸의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사실은 이 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뭐 그건 별몇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포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혹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전염병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야기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치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2015년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수없이 있었고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하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통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한국 사회를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났는가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타락성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보십시오.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다음 주 화요일 날 동성연애 거대한 집회가 서울시 광장에서 일어날 지금 이미 잡혀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죄악의 도성이 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이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묻혀져 있는, 피로 적셔져 있는 이 땅이, 복음으로 적셔져 있는 이 땅, 하나님 가만 내버려 주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이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전염병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가?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왜 유독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추적하면서 그 이유를 찾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회개할 때예요. 우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정죄하는 말이야. 사람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는 겁니다. 31절, 32절.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보여주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한 흑인이 생업을 위해서 노동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허전한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았는데 마침 앞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내원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흑인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갈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자 흑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 옷차림이 그렇습니까? 내 피부식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적한 곳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가장 뒷자리라도 좋습니다. 제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안내원들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흑인은 받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어떠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교회에서 쫓겨났습니까? 네, 저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일으켜 세우는 손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찬양이 있고, 그 교회에는 기도가 있고, 그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그 교회에서 설교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에 진정이 있어야 될 분은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메시지, 지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주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베소 5장 1절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를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예요.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옵소서. 새로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의의 옷, 사랑의 옷, 감사의 옷,
희생의 옷, 섬김의 옷, 십자가의 그 옷을 입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